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은근 형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인데 하필이면 목감기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허스키한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마이크 들고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경배해.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영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경배해.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경배해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악보가 떨어지고 그냥 아주 정신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은근히 잘하죠. 예, 아주 은근히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서로 침 안 튀기게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 상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고 울적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열심히 같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또 마음이 또 편치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르니까 특별히 뭐 저희 노예는 이 위에 거의 서울 경기 뭐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과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막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커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첫 번째 든 생각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신천지의 문제와 관련되어지면서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신천지 하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쟤들 만나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괜히 신천지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마음에 별로 그 좋은 마음 없어요. 약간 두려움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와 연관되니까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이 많은데 정말 실명으로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의외로 약한 아이들이라 소독제 잘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개인적인 위생 철저히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하고 남들과 이렇게 접촉할 때 좀 조심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몸에 열이 있는데 좀 염려가 된다 그러면 예배를 안 나오시고 일단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를 위한 일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아이 난 몸에 열이 나도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건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건강이나 염려, 마음까지 우리가 돌아봐 주는 것을 다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혹시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그러면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셔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대처는 신앙적인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마 이 단톡방이 연결이 안 되겠지만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 어른들 단톡방에다가 코로나19의 19 확산에 대처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글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구의 어떤 교회는 이번 주일 예배 위성 예배로 대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큰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위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뭐 그런 상황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염려가 되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뭘 그래요 라고 설득해서 나오게 하진 않겠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도 않겠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자. 이게 제가 교육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조금 우리 유치부 회복됐다가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갑자기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뭐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이 걱정되면 못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들 전화로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는데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려 죽어야지. 이건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도 잘못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어떻게 할까? 뭐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예배를 폐한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게 낫겠다. 물론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게 믿음이 없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 우리 서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 더 기도하는,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줘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해라. 그렇구나. 할 수 있으면 하는 사람이고 못하면 못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딱 정해서 예배 폐쇄 아니면 예배 다 나와 뭐 이렇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돌아봐주고 섬겨주는 이 마음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 당회에서 같이 또 고민해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은 조금씩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들이 2단계인 것 같아요. 1단계가 잘 억제했다가 2단계가 지금 지역적으로 막 확산돼 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3단계가 되면 대유행이 된다고 해요. 그럼 정말 그때는 다 폐쇄는 못하니까 그때는 의사들 말에 의하면 치료에 전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이 되면 전염성은 강해지는데 치사율이나 이런 위험성 그런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뭐 신종플루, 지금도 신종플루 가끔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 가서 타미플린 맞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런 유행하는 질병의 하나로, 독감의 하나로 남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시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거다. 이게 은혜의 징조입니다. 즉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아,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면 그때야 내게 오겠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 내의 이단과 배교와 교회 바깥에서의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 및 온갖 질병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징조라고 말해요. 징조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 특별히 자연재해와 온갖 질병들이 일어나면 마치 그것을 종말과 연관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날짜 계산까지 해요. 야,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며칠 남았구나.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냐면 이런 실수를 범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날짜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신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죠. 사실 이 말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들이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니 도둑이 온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인 거지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식에 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도 똑같은 것을 물어봐요. 언제, 어느 때, 재림의 때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고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 깨어 있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아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아니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그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먼저는 그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믿을지 몰라요. 믿는데 에이 설마 내 때 오겠어? 지금 오겠어? 언제 오겠어? 이런 마음들인 거죠.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하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무슨 위험이 있겠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하거나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 그럴 리 없다 라고 도리어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그들의 말처럼 평안하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 가운데도 보면 지구 멸망의 시간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59분 59초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때가 됐다. 정말 어떤 나라에 정신 나간 지도자 한 사람이 버튼 하나 꼭 누르면 지구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핵폭탄에 관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함들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인간의 교만들도 점점 더해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질병의 출현들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들, 건강에 좋다고 꼭 그거 먹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굳이 박쥐 왜 먹겠다고? 그거 먹는 게 뭘 좋다고? 근데 그거 먹어야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서 인간의 욕심들이 점점 이 동물의 환경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점점 외딴 곳으로 밀어내면서 이런 상황들 만들어지고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인간이 안 해도 될 것들을 하면서 이 자연 세계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생겨나가고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호주에서 계속 그 산불 아직 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번 산불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한반도만한 그런 산을 태우고도 안 꺼지고 계속 버티는 그런 불도 있고요. 이게 인간의 다 욕심과 죄악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그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끝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조롱하듯이 말해요. 야, 이 마지막 때가 오겠냐? 이런 식의 말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범죄한 세대를 심판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마태복음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예요. 그뿐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천사들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 롯의 사이들, 그 모든 것 다 농담으로 여기고 그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 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때 도둑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징벌입니다. 그들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준비했을 뿐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다른 한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2절 말씀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갑자기 임한다는 뜻에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고 4절에서는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여도 그것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4절에서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성도는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는 존재, 세상의 썩음을 막아서는 존재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우리의 삶도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빛의 자녀와 반대적인 개념의 말로 자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에 행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말도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그들의 삶에 질서가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삶이 영원 무궁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세상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거룩한 삶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 문 앞에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에이, 아니야,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 성도들, 마음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삶이 깨어있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 그때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실 거야.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가 되면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심판받을 날이 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한 마지막 대사가 그거에, 죽기 전에 너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라고 그냥 지금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그 날이 우리 눈앞에 딱 왔을 때, 정말 그날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 벌써 오셨어요, 조금만 더 시간 주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해봤자 이미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전신갑주와 똑같은 말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참 좋아하는 표현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전신갑주, 완전 무장 이런 말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근거하여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아무리 우리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오늘 살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아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세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냐? 낮에 속하였느냐?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잊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9절부터 조금 더 바울이 이 삶에 관한 이야기, 나눈 이야기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한 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약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잠깐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답게, 성도처럼,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이 복된 삶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노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시네.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 잡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 사랑의 확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 기뻐하심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로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여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혹은 나의 만족과 유행만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며 달려왔는데,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병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과학적인 이성적인 대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신앙적인 대처를 잘 하여서
정말 지혜롭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지켜주시고 이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려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더 크고 귀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그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어려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아이들 잘 위로하게 하시고 또 교사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